제가 보니까 신명기가 34장인데 이제 두 번 해야 되니까 오늘 17장까지 하면 절반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은데 17장까지 갈지 못 갈지는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정도 선에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신명기 1장부터 일단은 우리가 지난번에 신명기 개괄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명기는 이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 기본적으로 모세의 설교인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룬다 그랬죠. 그래서 1장 6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과거를 이제 쭉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설교고 4장 40절부터 26장까지가 현재와 관련된 두 번째 설교이고 27장부터 30장까지가 이제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하는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장부터 34장까지가 이제 말하자면 부록처럼 이제 모세의 최후와 관련된 이야기, 또 그 12지파에 대해서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덧붙여져 있습니다. 여기 일단 1장 1절에서 5절은 서론에 해당되는데 이제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행해졌는가 하는 것을 기초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호칭이 듀테로노미에서 듀테로, 둘, 노모스, 율법, 그래서 두 번째 율법. 이게 이제 70인역이 제목으로 삼은 것에서 이제 영어 제목이 나왔고, 그것이 이제 한문 표현 또는 한글 표현으로 해서 신명기, 과거에는 제명기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다시 제자를 써서 이제 율법을 다시 얘기한다 그래서 제명기라고도 했었고, 이제 히브리어 이름은 얘기를 안 했는데 히브리어 이름은 데바림이에요. 데바림.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인데, 그러니까 말씀들,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들. 그래서 신명기에는 사건보다도 이제 말씀 위주로 이렇게 쭉 내용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 전체로 놓고 볼 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것이 이제 주된 출애굽과 관련된 내용이고 창세기는 출애굽 이전 상황을 얘기해주고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들을 총정리해주는 책. 그래서 5권이 있지만 제일 앞에 나오는 창세기와 제일 끝에 나오는 신명기는 조금 별도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고 5권 묶음이긴 하지만 말하자면 외전처럼 이렇게 되고 실제적인 출애굽과 관련된 내용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민수기 이렇게 3권인데 이 3권도 보면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민수기 전반부까지 레위기 전체 이게 이제 시내산에서의 2년 동안의 기록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이제 신명기는 여기 있는 것처럼 모세가 여기 이제 이는 그랬죠. 이는 그리고 1절 끝에 말씀이니라 이렇게 요게 이제 이 신명기 제일 앞부분에 나와요. 엘레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이제 한글과 히브리어가 이제 어순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으니까 그 앞에 나오는 2개의 단어가 제일 앞과 제일 뒤로 이렇게 찢어졌는데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어떤 말씀이냐? 모세가 한 말씀,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고 요단 저편. 그러니까 보세요. 요단 저편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요단 2편, 요단 저편. 그럼 요단 저편이 지금 어디예요?
술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모압 평지예요. 근데 요단 저편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요단 이편에 있는 사람이겠죠. 이편에 있는 사람이 저편 그렇게 말하지, 저편에 있는 사람이 저편 그러면 요단 건너편이잖아요. 요단 서편이 저편인 거예요.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이 저편이라고 그러면 서편인 거고, 요단 동편을 저편이라고 말하면 서편에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모세는 지금 요단 서편으로 넘어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이제 비평주의자들이 문제를 삼는 거죠. 모세가 썼다면 왜 요단 저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까? 요단을 건너기 전 이쪽 모압 평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건너가 있는 것처럼 이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문제를 삼는 건데, 어쨌든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다. 그러니까 2주가 안 되죠.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그냥 쑥 들어가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시내산에 있었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걸렸어요. 200만이 움직였어도. 근데 이제 다시 가데스 바네아 사건 우리가 민수기에서 뭐 짧게 살펴봤지만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다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해서 광야를 막 헤매다가 가데스 바네아로 하면 남쪽에서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막 헤매다가 결국 오게 된 곳은 요단강이 있는 요단 동편이죠. 모압 평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홍해를 건넌 사건의 재현이다. 같은 의미를 가진 사건이다. 그래서 1세대, 홍해를 건넌 1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2세대도 다시금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요단강을 건넌 것으로 상징이 되는 거고, 이제 구약식으로 말하면 세례는 할례하고 이제 연결이 되니까 실제 할례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죠.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하는 거 제가 예전에 역사서 할 때 여호수아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 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이제 앞에는 어떤 공간적인 배경이죠. 장소를 얘기했고, 여기 이제는 시간적인 배경이죠.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부신 후다. 요단 저평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여기 5절에 보면 모세의 설교를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해요. 뭐라 그래요? 율법에 대한 설명이다. 근데 이제 실제로 들어가면 율법에 대한 설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첫 번째 설교는 사실상 출애굽으로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모든 그 사건들에 대한 설명이지 율법에 대한 설명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마 제가 모세오경 처음 할 때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우리 개역 성경이 율법이라고 번역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토라입니다. 이 토라라는 단어는 엄밀히 말하면 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왜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 표정? 토라 속에 뭘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 개역 성경이 또 이 기독교가 이 토라를, 또 우리 이 한문권에서는 토라를 계속 율법 이렇게 번역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토라 그러면 그냥 율법, 이렇게 율법, 그래서 법조항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토라는 법이라기보다는, 이 토라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야라에서 나왔어요. 야라는 무슨 뜻이냐 하면 무언가를 던진다 또는 화살을 쏜다,
또는 이제 물이 흘러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야라가 토라가 되면 지시한다. 그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사인데 이걸 명사화해서 말하자면 토라는 뭐냐면 지시사항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야, 너 이거는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향해서 야,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해.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꼭 법이라고 하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뉘앙스와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토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시하신 거예요. 법이 아니에요. 법적인 측면도 들어가 있는데 율법,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오경을 법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 토라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어떤 뉘앙스와 그런 보다 깊고 넓은 뜻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게 돼요. 예. 그러니까 자, 여기서 토라, 이제 율법 이렇게 하지 말고 토라라고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토라를 설명을 했어요. 지시사항. 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지적한 것처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 그러면 첫 번째 설교부터 얘기가 달라져요. 율법 조항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살인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설명하는 게 율법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시키시고 어디로 데려와서 무슨 사건이 있었고 근데 그건 무슨 의미고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줄이고 이렇게 한 것은 그게 무슨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신 사건이고 상황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도 토라라고요. 꼭 법 조항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토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삶에서의 경험으로 또는 뭐 만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토라예요. 근데 이걸 율법 이렇게 단어를 제안해서 보면 율법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기는 힘들어져요. 예. 그래서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때는 이제 토라가 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게 꼭 법으로 이렇게 한정지어서 보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제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융통성 있게 율법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때 그 단어를 꼭 법조항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융통성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읽으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자, 그러면서 호렙산, 시내산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이 얘기는 사실상 신명기 10장 11절 그 이전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민수기, 자꾸 신명기라고 그럽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기간인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됐다. 2년 됐다. 이제 떠나라. 요거 이제 명령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떠났고 우리가 8절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국소내기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라. 근데 이제 모세가 내가 혼자서 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너무 힘들다. 너희는 너무 많은데 나 혼자 이걸 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나 이런 본문을 보면 조금 차이가 나죠. 출애굽기 본문에는 실제로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모세의 장인이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한 군데 앉아 있고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을 계속 하니까 왜 너가 혼자 하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워서 일을 맡기고 그들이 못하는 거는만 너가 하지. 네가 그걸 일일이 다 할 필요가 있냐? 이제 어떤 거기에 대한 지혜를 줘서 사람들을 뽑아서 그 제도를 하잖아요. 또 민수기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렇게 장로들을 세우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해라. 그들을 두령으로 삼으리라. 그래서 15절 어른들을 삼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을 삼고 또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통사를 들을 때 양반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타국인에게도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법제도를 세운 거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신명기는 말씀들이에요. 그렇죠? 모세가 준 말씀들, 토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이게 서론이 1장 1절에서 5절이 서론이고 6절부터가 이제 첫 번째 설교인데 첫 번째 설교를 들어가자마자 모세가 지금 하는 얘기가 지금 두 개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왔다 하는 얘기. 그게 6절부터 8절. 그 다음에 9절부터 나오는 건 뭐예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법제도를 갖췄다 하는 내용이죠. 두령을 삼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다. 그러면 자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방식을 취하시는 게 필요해요. 여기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율법에 대한 토라에 대한 설명인데 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다, 사법제도를 체계를 세웠다 하는 얘기를 왜 먼저 할까?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라면 자 아까 쭉 설명한 것처럼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했고 이제 남아있는 1세대는 나밖에 없어요. 모세 나밖에 없고요.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출애굽 2세대가 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나는 이제 가나안에 따라갈 수 없는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에게 마지막 연설을 해야 돼요. 마지막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무슨 얘기를 제일 처음 하시겠어요? 뭘 얘기해야 될까요? 얘기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되게 많을 거고 그 지나간 40년의 세월이 막 주마등처럼 막 지나갈 거예요. 그렇죠? 힘들었던 거, 좋았던 거. 근데 모세는 그 많은 하고 싶은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셨다, 약속하신 땅을 얻으라고 하셨다 하는 이야기와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많기 때문에 나 혼자 너희를 지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 지도 계층들을 세웠다. 또 끝에는 특별히 재판을 하는, 근데 사실 이 중간 지도층이 다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질서를 먼저 세우고 일단 제가 질문을 던지긴 했는데 뭐 여기에 정답이 어디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모이고 제대로 갖춘 다음에 말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 거부터 지금 정리하고. 근데 지금 세운 게 아니고 전에 세운 얘기를 한 거죠. 세운 거죠. 이미 전에 세웠죠. 지금 세우자는 게 아니고. 세워진 거에 대해서 먼저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의도와 목적이 뭐냐. 그 정도는 잘 되어졌을 때 예. 다시 제 설교, 제 연설을 설명할 때 더 훨씬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을까. 우리 마음들과 이런 것들이 흐트러진 상태에서는 솔직히 어떤 말을 들어도 좀 해이하게 들리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전달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질서부터 갖추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정답이라고 해서 한 가지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적인 그런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묵상도 하고 또 뭐 이것저것 찾아볼 것도 찾아보고 하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야 할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책에서는 이제 연설이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됐고, 저는 연설보다는 설교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계속 하면서 계속 적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 다시 볼까요? 여기 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렇게 해서 7절 끝에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하셨나니는 모세 말이고, 그렇죠? 가라 하셨다. 그러면 사실 이 7절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19절이에요. 7절에서 19절로 쭉 건너뛰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명하신 대로 호렙산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여기 19절 이하는 호렙산에서 모압까지 이르는 여정을 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넘어가면 자연스러워요. 오히려 이야기 흐름이. 하나님께 가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출발했다. 그래서 어디 거쳐서 지금 여기 왔다. 근데 중간에 8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이건 누구 말이에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냥 출발해라. 그렇죠? 여기 호렙산, 시내산에 거한 지 오래됐으니까 이제는 출발할 때가 됐다. 출발해라 라고만 말씀하시는데, 출발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어디까지 얘기하느냐 하면 출발하는 얘기만이 아니고 바로 앞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거기 들어가서 그걸 얻어라. 그러니까 편의상 모세의 설교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사실상 계속 미래를 향하고 있어요. 미래 지향적이에요. 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은 출애굽 2세대고 이 출애굽 2세대의 관심은 민수기를 다룰 때 그 말씀드렸지만, 민수기는 여러 측면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세대 교체다. 출애굽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을 향하는 그 얘기인데, 거기서 민수기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 과연 이 2세대는 성공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2세대는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갔고, 그렇죠. 정복 전쟁도 끝냈고, 이제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할 때 이제 문제가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성공적이긴 했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알고 있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모세 입장에서는 모르잖아요. 이 2세대가 과연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다가 지진 않을까? 쫓겨나지는 않을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이길 텐데,
1세대처럼 불순종하다가 또 왕창왕창 죽는 거 아닐까. 이게 염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과거 얘기를 할 때도 미래지향적이고, 과거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장소는 모압 평지고, 하나님의 이 6절,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민수기 10장 이전, 그렇죠. 10장 11절 이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38년 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38년 전에 주신 말씀, 그것도 이제 떠나라, 떠나서 가라, 이 말씀밖에 없는데, 모세는 거기서 뭘 끌어내느냐 하면, 어떤 적용의 내용을 꺼내냐 하면, 가서 소유해라, 얻어라. 들어가서 얻을지는. 사실상,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 호렙산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땅을 얻으라는 명령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도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19절로 넘어가면 되는데 9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그때에 내가 그때에 그렇게 출발할 때에 사실은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이렇게 10부장, 100부장 이렇게 세웠지만 여기서는 모세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시내산에서 출발할 그때에 내가 이 백성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뽑아라. 나 홀로 12절 나 홀로 어찌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유명한 자, 그들을 너희의 두령으로 삼아서 또 어른으로 삼아서 능력별로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죠. 여기는 1150, 10 패장. 패장은 뭐 한 두세 명 중에 하나죠. 조장이죠, 말하자면. 예. 그렇게 해서 재판장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상 이 패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사실상 재판장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2명, 3명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패장에게 가져오고 패장이 해결할 수 없으면 10부장에게 올라가고 10부장이 해결하지 못하면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00부장도 해결을 못할 경우에 모세에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이제 다른 측면에서 재판관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송사를 들을 때 공정히 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창세기 할 때 9장이나 뭐 그 정도에서 그 사형제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이에요. 근데 사람을 죽이면 안 돼 그러면서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건 되냐 그러면서 이제 사형 반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인자라도 살인자를 죽이는 것도 역시 죽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그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살인자는 죽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이 살인자의 죄를 묻고 밝혀내서 정말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사형하고 언도하는 재판장의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국가에게 주신 권리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표현한 것으로 하자면 칼을 주셨다는 거죠. 칼. 그러니까 이건 어떤 권력일 수도 있고 이제 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 아무나 죽이는 건 아니고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한 죄인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국가에게 지도자에게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사형 반대를 하는 사람들 주장은 그거죠. 재판관이 재판을 잘못해서 죄가 없는 사람인데 잘못해갖고 사형 이렇게 해서 죽었다. 근데 나중에 진짜 범인이 잡혔다. 그러면은 이 사형당해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도 없고 어떡하냐. 만약에 무기형 이렇게 했으면 나중에 범인이 잡혔을 때
어쨌든 풀려날 수 있고 뭐 보상을 어떻게 해주든지 하는데 죽여버리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간 쪽에 어떤 인간이 이렇게 완벽하지 않으니까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고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하는 것은 일단 무조건 보류시키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게 입장인데 저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사형제도 폐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형제도 존속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존속을 지지하는 쪽이에요. 대신 이제 조건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붙는 거예요. 모세오경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재판관들은 공정해야 된다. 공정해야죠. 네. 공정하지 않으면 돈 받고 편들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전라북도 그 간첩 누명으로 써서 이미 사형해버렸는데 그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자식들이 계속 넣어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얘기하는 게 이거죠. 들을 때에 양방 간에 공정히 해야 된다. 공정히 판결해라.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들어와서 사는 타국인, 외국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멸시하고 이렇게 불리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쨌든 재판에 있어서는 공정함. 이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냥 공정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올바르게 밝혀내는 것.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 내리실 판결을 내려라. 이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이러저러한 이유로 치우쳐서 하지 말고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보지 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법 위에는 누구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뭐 이 사람 높은 사람인데 장관인데 대통령인데 그래서 봐주는 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해요. 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관은 뭐 우리가 뭐 드라마나 이런 거,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지만 뭐 검사나 특별히 검사들은 위에서 압박을 받잖아요. 검사장이 뭐 이거 대충 해 뭐 이런 식으로 검사 더 이상 조사하지 마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어떤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각각의 그런 재판장의 그 역할은 하나님의 역할과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완전한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의 판결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재판에 있어서의 공정성. 너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맡아서 대신하고 있다. 그걸 늘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하는 얘기들 가운데 진실무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러니까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돼.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얘기는 꼭 뭐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재판도 그런 한도 내, 물론 리스크가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 대신 무슨 개를 세우겠어요? 뭐 짐승을 세우겠어요? 사람을 세워야죠. 끊임없이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다. 정확하게, 공정하게 판결해라 하는 얘기를 계속하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질서가 이러한 사법적이거나 또는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게 꼭 사법적이기만 한 건 아니에요. 영적인 질서일 수도 있고, 그렇죠? 종교적인 질서일 수도 있죠. 이런 질서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모세가 없어도 이러한 질서 체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지시와 그 법들에게 순종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특별한 문제 없이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을 거다. 그런 어떤 뉘앙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이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면 나한테 돌려라. 내가 판결하겠다. 그렇게 했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신명기에서 이야기되는 부분은 시내산을 떠날 때 이미 모세가 그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향해서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에 말하자면 재판이에요. 세컨드 에디션이죠. 거기에 조금 추가되거나 이렇게 변경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그때 이미 다 했다. 근데 내가 지금 또 한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6절, 7절 상황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우리가 호렙산에서 출발해서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 산지 길로 가데스 바니아에 이뤘을 때에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이제 들어가자. 그랬더니 아니요. 지금 어떤지 좀 정탐꾼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 앞에 나오는 민수기하고 조금 달라요. 네. 근데 이 이야기하는 어떤 목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빼고 넣고 그랬다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족보처럼. 중요한 사람 넣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빼고 또 필요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없는 걸 만들어 넣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랬더니 정탐꾼을 보냅시다 해서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해서 보냈다. 그래서 땅은 좋다. 여기도 보면은 25절에 보면 회보하여 이르되 이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근데 민수기에 보면 실제 좋더라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 뒤에 나오잖아요. 28절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안악자손 거인들도 있더라. 사실은 이 보고가 먼저 됐단 말이에요. 민수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땅이 좋다. 포도송이 가지고 오면서 땅이 좋다. 근데 거기 백성들이 크더라. 강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린 다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신명기에서는 땅은 좋다. 땅이 좋다. 그랬는데도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했다. 그러면서 장막에서 원망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가셨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민수기 내용하고 신명기 내용하고 다르네. 이게 뭐 다른 사람이 썼나 보다. 이렇게 갈 게 아니고 하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민수기의 내용이 보다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기록으로 보이고 신명기는 아무래도 설교다 보니까 이제 그 설교하는 메시지에 맞춰서 약간씩 이제 변화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거짓말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강조점을 위해서. 그 추리소설을 하는데 벌써 범인이 누군지 밝히고 어떻게 죽였는지 이렇게 다 밝히고 이야기를 진행하면 재미없어서 그 소설을 어떻게 읽어요? 결과만 딱 얘기하고 누가 죽었다. 그리고 이제 탐정이 나와가지고 막 추리해 가면서 뭐 어떤 무기를 썼다. 뭐 범인은 뭐 어떤 사람일 거다. 이러면서 추적해 가야 재밌지. 그러니까 그것을 꼭 이거 추리소설 이거 거짓말이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필요에 의해서 이제 앞뒤를 이렇게 배치를 하는 부분은 이렇게 달라졌을 경우에는 지금 모세가 이 내용을 설교하면서 뭘 강조하고 싶은 건가? 뭘 말하고 싶은 건가? 이런 점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세의 강조점은 민수기의 기록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불신앙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강조하는 거죠. 땅이 좋다고 그랬는데도 안 가겠다. 그러면서 이유를 대는데 이제 민수기에서는 그 앞에 나온 사람들도 크고 강하고 성도 크고 성벽도 강하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계속 민수기하고 비교해 보면 재미있어요. 이렇게 막 하니까 사실은 여기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민수기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한 건 갈렙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럼 그때는 갈렙만 얘기했는데 모세가 이제 와서 그 막 급박한 상황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때 자기가 막 말한 것처럼 거짓말로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민수기에서는 상황의 급박함을 나타내느라고 그런 이렇게 뭐 모세도 뭐 이렇게 얘기했고 뭐 아론도 이렇게 얘기했고 갈렙도 얘기했고 이렇게 하면 이야기 흐름이 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렙만 이렇게 딱 두드러지게 하고 거기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간다 이거하고 연결시켜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거기서 미처 얘기 안 했던 이제 모세의 어떤 발언. 모세가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또 막 더 화내면서 막 그랬겠죠 아마. 그리고 그 상황에서 또 갈렙이 또 나서서 말하고 이랬겠죠. 그래서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싸우실 것이다.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안으사 이르게 하셨다. 하나 그렇게 말했는데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이제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질 곳을 찾으시고 이것은 이제 모세의 부연 설명이죠. 그때 이 내용을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어도 너희가 안 들었지만 내가 믿어야 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하신 분이다. 이게 이제 모세의 설명이죠. 그렇게 하신 분인데 너희가 그분을 안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맹세하셨다. 노하사 맹세하셨다. 요거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맹세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하는 구절이 히브리서에 나오죠. 아니요, 그거 말고요. 그 맹세는 모든 그 다툼을 종결짓는 그런 최종적인 발언이다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히브리서에 여기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이렇게 다투다가 한 사람이 나는 아니야 그러고 자기는 그래 이렇게 하는데 내가 너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럴 때 내가 하나님한테 맹세하는데 우리 뭐 목사님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거 맞아 이렇게 하면 믿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맹세하면서 말하면 믿어줘야 된다고요. 내 권위가 아니고 나보다 더 큰 권위를 빌어서 맹세할 때는 적어도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맹세할 때는 예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분이 없잖아요. 자기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걸고 맹세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그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그 횃불 언약 얘기할 때 그 말씀 드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을 쪼개갖고 이렇게 반으로 갈라놓고 이 타는 횃불 같은 것이 이렇게 지나간다. 원래는 계약 짓는 당사자 둘이 손잡고 같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 계약을 어기면 이렇게 반으로 쪼개진 짐승처럼 죽을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횃불만 지나가는데 이 횃불이 하나님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죠. 사실상 쌍방적이기보다는 일방적인 계약인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시느냐 하면, 내가 지금 너와 맺는 이 계약을 어기면 내가 죽을 거야. 죽어도 지킬 거야. 그건데 사실은 하나님 죽지 않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죽지 않으시는 분이 죽음을 걸고 맹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는 사람이야 죽음을 두려워해서라도 그걸 지키겠는데, 안 지켜도 어차피 안 죽어요. 안 지키면 죽기로 했는데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쁘게 보면 장난치는 것 같잖아요. 그만큼 심도 있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뒤집는 거예요. 한번 뒤집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음을 걸고 맹세하신다는 얘기는 반드시 지킨다는 의미고, 자기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더 큰 분을 걸어서 맹세하는 것이 불가능하신 그분이 그 자신의 입으로 내가 맹세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얘기는 역시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건 절대로 바뀌지 않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절대로 깨트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뭘 맹세하셨어요?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한 명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갈렙은, 여기는 여호수아에게는 안 나오죠? 응? 갈렙은 순종했기 때문에 볼 것이다. 그리고 밟는 땅, 그 모세 그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불 붙은 거 봤을 때 신발을 벗어라 해서 제가 설명했죠. 거기서 신발을 벗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거기서 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에 대한 언급이 그 이후로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도 밟는 땅. 근데 여기 제일 재미있는 것이, 이게 제가 원문으로는 안 찾아봤는데 제가 예전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표시를 해놨어요. 제가 지금 표현을 그렇게 틀리게 했어요. 밟는 땅 그랬는데 밟는 땅이 아니죠. 밟은 땅이지. 밟는 땅하고 밟은 땅하고 뭐예요? 밟은 이미 밟은 거. 여기는 밟은 땅이에요. 과거형이에요. 밟는 땅. 밟는 땅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밟을 땅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밟을 땅이 아니고 밟은 땅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 원문에서도 과거형인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근데 갈렙이 이미 들어가 조사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거예요. 갈렙은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가봤다 왔으니까 밟아봤으니까. 그래서 그게 여호수아서 가면은 그게 나와요. 한번 가서 볼까요? 제가 지난번에 갈렙 2인자 얘기하면서 갈렙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여호수아서가 아니고 저기 사사기에 나오나 보다. 사사기인 것 같은데. 이미 밟았던 땅, 그렇게 어떻게 표현하는지 읽어본 거. 갈렙이 밟았던 그 땅을 너한테 준다는 말, 그걸 어떻게 읽어본 거. 제가 어디서 읽는지 몰라. 그래서 갈렙이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정탐하고 봤던 그 땅을 내가 얻을 수 있게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죠. 사사기요? 여호수아인가? 잠깐 헷갈리네. 길갈 갈렙 이건가? 여호수아서에서 갈렙이 그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어디에 있는데? 갑자기 찾으려니까 또 안 찾아져. 상동배. 지금 당장 안 찾아지니까 일단 넘어가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가서 갈렙이 아니에요? 15장? 여호수아 네. 15장이요? 갈렙이 이건 저기 그 딸 시집 보내는 얘기하고 관련돼서 나오는 건데 그거 거기 말고요. 이 14장. 아, 12절. 예, 맞아요. 14장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여기 헤브론을 차지하게 돼요. 여기는 밟는 땅으로 나와 있죠. 밟는 땅. 근데 이제 여기는 밟은 땅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히브리 원문에서 어떤 형태가 사용됐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만, 여기 여호수아 14장 9절이라고 체크해 놓고서는. 그래서 이미 그가 정탐꾼으로 들어갔을 때 밟은 그 땅을 너의 몫으로 주겠다 하셨고, 갈렙은 또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하죠. 이 땅 나에게 달라. 그냥 달래는 건 아니에요. 싸워서 그걸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점에 있어서 갈렙이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이 많은 두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본을 보이는 거죠. 다른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도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서 이 앞뒤에 나오는 사건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37절에 보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모세가 들어갈 수 없는 이유와 관련해서 37절에 너희의 연고로 이렇게 너희의 연고로. 3번 나왔어. 네. 여기.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들어간다는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고 40절 너희는 회정하여 길을 돌이켜서 도로 광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우리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41절에 경솔히라는 표현을 쓰죠. 경솔히. 그리고 43절에는 천자히, 명을 거역하고 천자히, 방자하게 뭐 그런.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재밌어요. 이제 못 간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광야로 가 그러니까 41절에 보시면 명하신 대로.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달라지잖아요. 처음에는 들어가서 얻어라 이랬다가 막 떼쓰고 하니까 도로 광야로 들어가라 해도 명령이 바뀌었잖아요. 들어가라, 나와라. 들어가라 그럴 때는 못 갑니다. 그래 놓고 나와라 그러니까 명하신 대로 그러는데 명하신 대로 하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반대로 해요. 그래서 41절에서는 명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겠다 그러고
그 명하신 대로 올라간 것을 43절에서는 명을 거역하고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얕은 수, 잔머리를 안 굴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사람인 거예요. 꼼수를 써서 꼼수 써가면서 사람들이랑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럴 때는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러다 그럼 광야로 다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가시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들어갈게요. 이래.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들 논리는 그거예요. 우린 하나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 명령이 이미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은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들어가라고 하셨으니까 들어갈게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확실해요. 분명하게 보여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반대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는데 그 안에 있는 본인은 그걸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가 거기에 걸리면 눈이 멀어버려요. 못 느껴서 그런 건지 알고 그런 건지 그 문제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럴 경우에 100% 몰라서라고 말할 수는 없죠. 네. 근데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알면서 고집 부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행동에 옮긴다고 할 때는 이렇게 예민해야 돼요. 그냥 뒹굴뒹굴 하다가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모든 걸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변명하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런 방식은 하나님에게 통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은. 성경이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교수님 네.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사람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교훈하고 네.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도 말하자면 토라인 거죠. 뭐 꼭 해라 말아라 이것만 토라가 아니고 너희 조상 1세대 너희들도 2세대 너희들 중에도 그 상황에서 그걸 본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 부모들이 한 짓 그것도 너희들에게 본이 되고 있다. 너희가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명하신 대로 명을 거역하여가 이렇게 짝을 이루고 41절 43절 그 다음에 경솔히 천자해 이렇게 짝을 이루고 그리고 그렇게 패해 놓고서는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는 여호와께서 듣지 않으시. 그러니까 구약을 아니 보면요. 지들이 말 안 들어서 패해 놓고 왜 또 울고 또 그것도 여호와 앞에서 울어요. 그럼 하나님 안 듣는다니까요. 귀도 막으시고 눈도 가리신다. 며칠 전에 저희가 뭐 이렇게 장을 보러 나갔어요. 그 가까이 이마트 가서 그냥 점심도 먹을 겸 해서 그 푸드코트에서 먹는데 우리 앉은 자리 뒤쪽에 어떤 젊은 여자 애기 엄마 둘이 이렇게 앉았는데 이 한 엄마가 목소리가 얼마나 막 카랑카랑한데다 소리를 막 다른 사람 전혀 신경 안 쓰고 막 하는데 애가 뭘 먹다가 이렇게 엎었어. 그랬더니 너 이제 너 먹을 거 없어. 그거 엎었으니까 없어. 그러면 애를 딱짝 하고 때리더라고. 때리니까 울지 않아. 왜 울어? 뭘 잘했다고 울어? 아니, 때리니까 울지. 근데 계속 그러고 이제 큰 소리로 그냥 시끄러운 목소리는 왜 이렇게 커가지고 계속 그런다고 근데 따라하고 막 그랬던데 전혀 주위 사람 신경 안 쓰고 아니 때리니까 울지 애가 그러면 때려놓고 뭘 잘했다고 걔가 그걸 아나? 때리니까 맞아갖고 아파서 우는데 때려놓고 운다고 또 뭐 야단치고 엎었다고 야단치고 때려놓고 운다고 또 야단치고 아휴 참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저러나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근데 지금 이 장면을 보니까 지들이 말 안 듣고 가서 맞고 와놓고서는 엄마는 가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 그랬는데 분명히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가서 맞아놓고 와서는 하나님 제가 우리 때렸어요 그러고 우는데 그 엄마가 제가 얘기한 그 엄마 같으면 네가 뭐 잘했다고 울어. 여호와께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들이 광야로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안 들어가요. 계속 떼쓰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계속 눌러 앉았어요. 왜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또 마음이 변해서 들어가라고 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서 더 정확하게 여기는 조금 압축돼서 나왔는데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었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수대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하고 가데스 바네아에 머무린 기간이 38일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10년 계산해서 38년을 떠돈 거예요. 38일 곱하기 10. 거하던 날수대로 민수기에는 그 설명이 좀 자세히 나와 있죠.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순전한 게 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쓰면 안 돼요. 여기 이제 두 가지 전승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2년,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 38일 해서 38년 해갖고 더하면 40일이죠. 그거 하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민수기 14장 34절 보면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결론은 40년이죠. 그러니까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기간이 40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일도 40년으로 되는 거고, 시내산에서 2년 내다가 가데스 바네에서 38일을 38년으로 해서 40년, 둘 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둘 다 40년인데, 또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시험의 숫자죠.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렇죠? 광야 생활도 40년. 예수님 금식한 것도 40일. 그리고 이제 40. 이렇게 이제 시험의 숫자로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다시 광야로 들어왔고, 38년 동안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래서 여기도 참 재밌는데요. 출애굽 1세대를 군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도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16절에도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개정은 다르게 되어 있나요? 아니요, 군인이라고. 네. 근데 이 군인이 용감한 병사가 아니고 사실은 패잔병이라기보다는 사실 전쟁에서는 명령 불복종하면 현장 사살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명령 불복종한 군인들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군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이 사람들은 사실상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누구만 남았다고요? 모세만 남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차피 예외니까
그 외에는 이제 다 죽었죠.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뭐 암몬 족속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아르 골짜기를 지나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원래 이제 평화롭게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 했는데도 그것을 거절하니까 싸워서 그 땅을 취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이 시혼이나 옥의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 땅은 원래 이스라엘 몫으로 주시고자 하신 땅이 아닌데, 이들이 그냥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지나간다 그럴 때 오케이 했으면 그냥 지나가서 요단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요단강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는 땅만 차지했을 텐데, 괜히 나서 갖고 싸우자 이래 갖고 지는 바람에 요단 동편 땅이 이스라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이제 나눠 가지다 보니까 넓어진 거예요. 넓어진 거죠. 그렇죠. 네, 넓어진 거죠. 원래 하나님 약속하신 땅은 요단 동편에는 없어요. 근데 이런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덤으로 얻은 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지파 반이, 다른 지파들은 어차피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아니니까 거기는 그 땅을 차지할 생각을 못 했는데, 두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여기 땅 넓네, 목축하기도 좋고, 그냥 우리는 약속된 땅 안 얻어도 좋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땅을 주시오 하니까 두 지파 반이 땅을 굉장히 넓게 차지한 거죠. 아, 그래서 그 땅이 이렇게 넓구나. 네. 여기는 왜 이렇게 여기 무슨 네, 원래 주어진 땅은 요단 서편만, 요단 동편은 원래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계속 이제 33절 붙이심에 쳤고, 34절 취하고 진멸하였고, 35절 소유로 삼았다. 그래서 여기도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3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구태여 높은 성읍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모든 성읍을 해도 되는데 일부러 모든 높은 성읍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거기 다 일대를 가졌다는. 아니요. 이 높은 성읍이라고 한 것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1장 끝에, 1장 중간쯤에 나오는데,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우리 다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다. 그러면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들어갈 수 없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8절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이 높은 성읍이에요. 그렇게 크고 높은 성읍을 우리가 어떻게 차지해? 그랬는데 실제로 광야 돌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높은 성읍도 역시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그 높은 성읍을 차지했다면 가나안 땅에 있는 높은 성읍을 차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의 번역이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맞춰서 돼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번역이 잘 된 편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면 이게 앞에 어디서 나왔지 하고 찾아보세요. 다시. 그냥 앞에 나온 표현을 또 다시 쓰는, 뒤에서 또 다시 쓰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니네 가나안 땅에 성이 높아서 차지 못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 벌써 우리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도 이쪽에 있는 높은 성읍, 크고 높은 성읍 다 차지했어. 하나도 차지하지 못한 게 없어. 이건 출애굽 2세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죠. 야, 여기서 너희들 말하자면 예행 연습한 거야. 여기서 한 것처럼 하면 가나안에 가서도 높은 성읍을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어 보이죠. 역사적인 사건을, 네. 히스토리 역사의 사건을 이세한테는 아예 보여줘버려요. 그렇죠. 너희들이 경험한 거니까. 그러니까 더 실패를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근데 뭐 1세대가 경험한 건 적은가요? 출애굽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진 걸 직접 경험하고
그래서 여기 시혼하고 싸울 때도 두려워 말라 너희 손에 붙일 것이라 해갖고 싸워서 결국 다 얻었죠. 그리고 여기 11절에도 바산왕 옥과 관련된 내용도 비슷하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두 지파 반이 이쪽 땅을 우리에게 주시오 해가지고 이제 타협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다 여기 남아버리면 우리 전체 그 군세가 줄어드니까 너희 군대를 반으로 나눠서 반은 여기 남아서 가족과 가족들을 지키고 절반은 같이 가서 싸워라. 그게 여기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 가면 모세가 나도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다시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24절 주의 크심과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어. 이제 40년 지났는데 모세가 볼 땐 하나님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시작인데 진짜 힘든 건 모세가 다 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뭔가 이렇게 성취감을 느낄 때가 됐는데 하나님 나도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좀 나도 들어가서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 좀 보게 해주세요. 여기도 또 나오죠.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안 된다. 하나님 참 냉정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 그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대신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는 건 보여는 줄게. 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보여는 줄게. 그럼 보고 죽어. 다만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담대케 하며 강경케 하라. 이 여호수아에 대한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그런 걸로 봐서 여호수아는 좀 적극적이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소심하고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도 갈렙은 막 나서서 막 그러는데 위험한 상황에서도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이미 출애굽 때부터 모세의 부관이었는데 오히려 그 입지와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여호수아가 나서서 막 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고 갈렙이 오히려 막 나서서 하는 거 보니까 여호수아는 조금 소극적이고 이래 좀 유약하고 그런 점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모세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4장 1절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라. 살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내가 너에게 행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아라. 가감하지 말아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 여기 붙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남편이 아내와 연합하여 할 때고 연합하여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 어디요? 붙어요? 4장 4절. 4절이요? 네, 여호와께 붙어. 이게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찰싹 달라붙는다. 이게 이제 시편 같은 데는 여호와께 연합한 뭐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찰싹 달라붙은 거예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여호와께 붙는다는 얘기는 뭐냐? 듣고 준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요한복음하고 연결시키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떨어져 나오면 내가 이래봬도 포도나무 가지 출신인데 그 소용없어요. 붙어 있어야 돼요.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거 잠언 4장에도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마음을 힘써 지키라. 4장 23절에 거기에는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됨이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마음을 지켜라. 내가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 떠날까 하노라.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해라. 백성을 모아라.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이 자신과 관련해서 잊지 않을 것, 자손과 관련해서 알게 할 것, 이 신앙의 전수죠. 그게 참 중요한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6장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오죠. 14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오경에 나오는 율법 같은 경우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 레위기에 나오는 거, 민수기에 나오는 거, 신명기에 나오는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점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은 이제 또 상황과 환경에 따른 변화도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크게 나누면 그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중앙성소 얘기도 했지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중앙성소 문제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뭐 200만이나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한 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진 안에서 성막을 찾아오는 건 어렵지 않은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규모가 확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주도에서 서울 오는 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성소가 문제가 되는데 이 율법도 마찬가지죠. 이 현재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이렇게 해당되는 율법들은 또 거기에 또 맞는 그런 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적용되는 율법의 경우는 또 조금씩 상황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율법이 주어지지만 이제 신명기까지 오면 이것들 사이에 조금 달라지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게 상충된다고 볼 게 아니고 그런 상황적인 요소들 때문에 그런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율례와 법도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 앞에서도 나오는데 4장 12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또 나오는데 뭐냐 하면 너희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형상을 보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2계명이거든요. 보통 10계명 얘기할 때 제가 10계명 자세하게는 안 했는데 오해하는 것이 1계명과 2계명의 차이가 뭐예요? 1계명은 보통 우상숭배 금지, 2계명은 아무 형상을 만들고. 그래서 보통 교회 안에서 1계명은 우상숭배 금지, 2계명은 우상 제작 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1계명은 우상숭배 금지고요. 2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을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에 있는 것이나 어느 것의 형상으로도 형상화시키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상 뭐 돌로나 뭐 나무로나 그런 거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마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그게 지금 여기 신명기에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할 생각하지 말아라. 자기를 위해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만 남자든지 여자든지 땅 위에 있는 짐승이든지 새든지 곤충이든지 어족이든지 어떤 것의 형상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좀 특별하죠. 아론의 금송아지 그리고 여로보암 왕의 금송아지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1계명하고 걸리는 거예요. 뭐 불상 만들고 이런 거는 1계명 관련되는 거고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계명에 해당돼요. 아론이 금송아지가 하나 또 뭐였죠? 여로보암이 만든 금성, 베델과 단에 금성아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조금 더 특별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우상 만들지 말아라.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쓱 지나가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34장이 아니고 33장. 어디요? 출애굽기 33장 특별히 19절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하는 요 말씀이 특별히 예언서에 가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기 하나님은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연결돼서 나오고 요 표현은 다시 여호수아에 가면 여호수아 24장에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유언 비슷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9절 여호수아 24장 19절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 그리고 질투하시는 분.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보다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재물 자체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것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 용납하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도 위한다고 하고 뭔가 다른 데도 자꾸 기웃기웃하고 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사실상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멸망하게 된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는 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이제 호세아 이후로 나오는 그 교훈과 관련시켜서 말하자면 간음이에요. 하나님이 남편인데 남편 이외에 다른 존재와 사랑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남편이신 하나님이 볼 때는 간음인 거고, 근데 그 남편이신 하나님은 호인이 아니고 질투하는 분이에요. 질투의 화신이에요. 그래서 확 다 불사질러 버려요. 소멸하는 불이에요. 근데 뭐 설마 나도 사랑하는데 뭐 설마 그 영화로도 나왔는데 몇 년 전에 영화로도 나오고 원래 소설로 나왔는데 예전에 저희 교회 나오던 청년이 자기 본교회 권사님 아들이 그 소설을 썼다고. 내 아내가 결혼했다는. 내 아내가 결혼했다. 권사님 아들이 그 소설을 썼대요. 영화도 그 손예진이 나오는 영화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고 결혼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아니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보통은 남자가 아내 이렇게 다른 집 이렇게 해갖고 살잖아요. 그걸 이제 거꾸로 여자가 그렇게 하는 거야. 여기 남편하고도 살고 저쪽 남편하고도 살고 이쪽 시부모한테도 잘하고 저쪽 시부모한테도 잘하고. 너무 세죠. 근데 이제 이 원래 첫 남편이 자기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거를 반대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스토리를 보면. 근데 이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모르죠. 일단 소설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은 실제 삶이 소설보다 더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단정지어서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법으로는 걸리겠죠, 물론 그렇게 하면. 근데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는 것처럼 워낙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 세상에 그런 일이 이럴지 모르겠지만 신앙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수두룩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계속 나오는 거지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점치는 사람들 다 죽여라. 이 교회 나가면서 점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거 간음이거든요. 호세아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다 바알이 준다. 하나님이 주는 건데. 바알 찾아가고. 교회 다니면서 일 있을 때마다 점집 찾아가고. 전에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에 사는 친구가 소개를 해줬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굉장히 신통한 점집을 소개해주면서 한번 가봐라.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제 언제 가면 되겠냐 그랬더니 금요일날 저녁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금요일날 저녁 안 됩니까? 금요 철야 가야 돼서요. 점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자기 금요 철야 기도에 가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은 점을 못 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보러 다니는 것보다 더한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을 치는 거예요. 점쟁이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혼탁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자, 그 뒤에는 뭐 쭉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런 얘기를 쭉 하는 내용이고요. 중요한 것들 5장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 1세대와 세운 거예요. 여기 근데 모세는 정반대로 우리 열조와 세운 게 아니라 그러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와 세웠다고 그러는데 지금 모세가 말하는 우리는 출애굽 2세대예요. 실제 사건은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와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 호렙산 언약이 출애굽 1세대와 세운 게 아니고 출애굽 2세대인 우리와 세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세대냐 2세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현재적이다. 그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는 중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는 중에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부활을 증명하는 거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근데 사실 창세기나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것이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구나 그런 의미로 부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어떤 새로운 해석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것과 아주 흡사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 모세 언약 안에 있는 시내산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조상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항상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신에선 언약은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지 우리 조상이 맺었고 나는 조상 덕에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 이후 세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언약은 우리가 맺은 언약이에요. 조상 탓할 거 없어요. 아, 우리 조상이 언약을 맺었는데 잘못해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늘 이런 현재적인 적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장에 보면 이제 십계명이 다시 이렇게 나오죠. 몇 가지 뭐 조금 바뀐 것도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안식일과 관련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 준수는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지만 여기서는 출애굽 말고 재경하시는 뭐지? 거꾸로 얘기했네.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 명령은 창조와 관련해서 창조하고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해라 이렇게 되는 반면에 신명기에서는 출애굽하셨기 때문에 안식일날 출애굽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라면 신명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안에는 사실상 창조와 구원 두 가지를 기념하는 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말하면 모세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이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다와 출애굽하신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할 때 출애굽하신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지켜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사건과 창조 사건은 어떻게 보면 창조 사건은 훨씬 더 큰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건 전세적인 거잖아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만 걸리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사건 같은데 그냥 창조 사건과 구원 사건이라고 할 때 창조 사건, 구원 사건은 거의 대등하게 지금 다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6장은 뭐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뭐 들어라 이스라엘 쉐마죠.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7절 앉았을 때 행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4개가 나오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이 4개에 다 들어가요. 앉거나 움직이거나 눕거나 일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죠. 늘. 그러니까 이건 결국 항상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호를 삼고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렇게 붙이듯이 몸에도 이마에다 이렇게 붙이고 그러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해라. 13절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그 이름으로 행해라. 18절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내가 보기에가 기준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가 기준이에요.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아니요. 내가 이해한다고 하나님 꼭 이해하시는 게 아니에요. 24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경외와 복이 연결되죠. 명령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그리고 가나안 7족속 여기 7장 1절에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족속 가나안 족속과는 통혼하지 마라. 진멸해라.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 말아라. 이 종교적인 영향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회가 전혀 이스라엘 이외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스라엘은 개방 사회입니다. 혈연 사회가 아니에요.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안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가나안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것은 종교적인 이유. 가나안 사람이라도 여호와 신앙을 인정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라합 같은 경우. 그렇죠? 그리고 여기 7절, 6절부터 중요하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가장 적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조상들과의 언약 두 개예요. 하나님의 너희들에 대한 사랑과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너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보응을. 이건 워낙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니까 16절에도 모두 진멸해라. 그들의 선을 신을 섬기지 마라. 올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이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니라.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마라. 진멸하라고 그러면서도 급하게 막 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그래. 왜요? 들짐승 때문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사는데 사람들을 갑자기 확 쫓아버리면 들짐승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칠까봐. 조금씩 천천히 쫓아내라. 너희들이 들짐승에게 다치면 안 되니까. 얼마나 세심해요. 가증한 것을 너희 집에 들이지 말라. 26절.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거죠. 8장도 유명하죠. 너희 40년을 광야의 길 걷게 해라. 왜? 너희를 시험하신 거다.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맞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부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14절.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풍부하게 되면 교만이지. 네. 17절.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내 시간, 내 능력, 내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왜 자꾸 교회에 내라고 그래? 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 능력도 하나님 주신 거고 그 피땀도 하나님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는데 사장이 있고 공장이 있고 기계가 있고 일이 있어요. 노동자가 고용돼서 일해놓고 내가 한 달 동안 피땀 흘려서 만든 건데 다 내 거야. 말이 돼요? 자기는 노동력만 들였잖아요. 재료고 뭐고 기계고 다 주인이 했는데 거기서 주인이 이득 얻는 것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말도 안 된다고 내가 내 손으로 만들었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직원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투자하고 하는 거를 생각 안 하고 우선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불공평한 분배만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평등에 대한 교육과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근데 이런 교육도 되게 필요해요. 자, 9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9장 4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냈을 때 너희가 마음속으로 내가 의로우니까 나한테 이 땅을 주려고 이 사람들 쫓아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많이 욕하거든요. 여호수아서 가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가나안 땅에 멀쩡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왜 쫓아내?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만 자기네 백성이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 살게 하려고 멀쩡한 가나안 사람들 죽이고 진멸하라고 뭐 애들도 다 죽여라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많이 욕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멀쩡히 잘 살고 있는 민족도 애까지 다 죽이라고 그러는 잔인한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욕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땅을 주려고 멸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범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그들이 악해서 다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도구인 거예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아수르가 사용됐고
유다를 멸망시키는 도구로 바벨론이 사용됐듯이 지금은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이스라엘이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시키는 건데 자꾸 그들은 아무 죄가 없는 무죄한 사람들인데 억울하게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에도 나오잖아요. 그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못했다. 400년 정도 지나야 심판받을 만한 수준이 되니까 그때 내가 너희 백성을 다시 데리고 온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7절 너는 광야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모세가 이 표현 여러 번 써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늘 여호와. 이스라엘은 한 번도 그냥 쭉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없어요. 늘 그랬어요. 늘. 이게 부부 사이에서는 이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항상 그랬다. 맨날 그런다고. 근데 이스라엘은 정말 늘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16절에도 보시면 너희 그 금송아지 사건 얘기하면서 급속히 하나님을 떠났다. 급속히. 늘 그랬고 빨리 그랬어요. 뭐 아무리 대단한 걸 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하나님을 떠나고.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요. 항상. 이게 듣는 이스라엘은 기분 나빴을 수도 있는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부전자전이라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데 얘들은 뭐 어디서 뚝 떨어졌어요? 광야 지나다가 먹을 거 없다고 난리 쳤을 때 20살 이상만 난리치고 20살 이하는 난리 안 쳤겠어요? 지금 비등비등한 그놈이 그놈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염려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죠. 10장 13절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도 계속 나와요.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놓는데 너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복의 길을 선택해라. 그리고 16절에도 마음의 할례가 나와요. 이 마음의 할례가 예레미야서쯤 가면 에스겔 이쯤 가야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미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했던 그 신명기에 나오는 땅은 사실상 광야와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할 때 중요한 구절이 11장 11절 12절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게 저기 김지찬 교수님 구약개론 책 보면 그 땅은 주로 석회질이래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그 땅이 비를 머금어야 습기가 있어야 농사 짓기가 편한데 그냥 쑥 빠져버리니까 물을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돌아보시는 땅이다. 세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비가 제때 안 오면 농사를 풍년이 들 수가 없어요. 비가 제때 와야만 풍년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비가 제때 올 거고 뒤에 나온 내용이 그거거든요.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섬기며 너희 땅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 내리시리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삼감에 두려워해라.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명하려나.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표현. 아름다운 땅을 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한대. 그러니까 좋은 땅을 주면 뭐해요?
좋은 땅이 황무지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마음과 뜻, 미간, 문설주, 바깥문, 하나님의 말씀. 또 24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된다. 26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준다. 12장 넘어가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을 마땅히 파멸해라. 높은 곳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모든 것을 마땅히 파멸하며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을 찍어서 열해라. 우상숭배 척결이죠. 그리고 이제 중앙성소가 나오죠. 5절,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을 찾아가서 11조와 희생과 제물을 드려라. 또 11절, 10절, 거하게 될 때에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한 곳을 택하실 거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너희가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여기 이제 둘 다 때잖아요. 시간적인 때에 장소, 그곳을 택하신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1절에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이 신명기에 나오는 그때라고 본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있는 그때가. 그래서 이 시기를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라고 본 거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는 거죠. 뭐 실제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18절,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앞에 제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갔지만 그 모세가 10장 9절에서 8절 9절,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축복하게 하셨고,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다.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적으로 하는 레위인에게, 제사장에게 그들의 기업은 땅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광야 생활에서처럼 무슨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레위인과 제사장을 먹이시는가 하면 다른 지파를 통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이 그들의 11조, 그렇죠? 동물 중에 10개 중에 하나, 곡식 중에 곡식도 10분의 1 이렇게 해서 성전에, 성막에 갖다 주면 그것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삼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말하자면 다른 12지파가 여호와의 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다 하는 것처럼, 모세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모세가 하는 거고, 모세가 앉아서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 그러고 팔짱 끼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공급하시는데 다른 12지파가 하나님이 하신다며 그리고 손 놓고 있으면 레위인 제사장도 굶어 죽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사건이 느헤미야 13장 가면 나오죠. 네? 안 갖다 놓으니까 레위인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불러 모으면서 백성들을 책망하죠. 너희 11조 갖고 와. 창고에 채워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줘라.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섬길 거 아니냐, 제대로.
이게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 시스템이. 네, 시스템으로서 되어 있는 거예요. 피 먹지 말라는 내용 나오고,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30절, 31절.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진멸시키라고 하신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신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보고 그들이 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지 이방 종교, 이방 신들 섬기던 방식을 여호와 숭배에 가져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전에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뭐 일천번제. 성경에 일천번제가 나오지만 요즘 교회에서 하는 일천번제는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하루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거지 1000일 동안 매일 얼마씩 헌금 드리는 게 일천번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무속종교에서 뭐 100일 치성 드린다 이거예요. 명칭은 성경에서 나온 것 같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무속종교에서 하는 것을 기독교 교회 안에 끌어들인 거예요. 그건 이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무속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고 그걸 교회 안에 끌어와갖고 그럼 하나님한테도 100일 치성처럼 1000일 하자. 마침 성경에도 1000번제가 나오니까 1000일 동안 뭐 하루에 10,000원씩 이렇게 해서 하자. 아니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기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